여러분 혹시 그 대만에 여러분 와서 살고 계시는데 대만에 사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예. 저도 행복합니다. 대만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더 못 사는 나라도 살아봐서 그런지 여기가 훨씬 더 좋고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럼 대만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대부분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재원으로 오셔서 1년에서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시고 또 가게 되고 또 아까 소개한 대로 저 새 청년들처럼 이렇게 와서 또 개인 크든 작든 사업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소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연유로 해서든 이 대만에 왔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셔가지고 여기에 남아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와서 살 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대만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만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다른 부분이지만 또 한편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민족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전 5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쯤 되죠. 그때 바벨론에게 패망을 합니다. 패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것을 이제 바벨론 포스 혹은 바벨론 유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전 597년에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그 성경을 보면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2절, 3절에 보시면 여러 이 기술자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약 3023명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수 유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각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끌려갔는지 거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온 신학이라는 신학에 젖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이 사람들은 시온 신학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유다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언자들이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순응하기보다는 반항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런 반항적인 이 분위기가 포로지만이 아니라 유대 땅, 그러니까 본토 유다 땅에도 팽배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고 거기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유대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들어섰을 때 친이집트파 혹은 친바벨론파 이것 때문에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집트와 손잡자, 바벨론과 손잡자. 그래서 이 두 파가 대립했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이집트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가 이제 그 국권을 세력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했는데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개선을 합니다. 그거를 본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젠 이집트와 손을 잡으면 해방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친이집트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제 본문의 편지,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제
전달되는데 이 시점에 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있죠.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들, 대표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바벨론 폭동을 계획을 합니다. 이제 27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냐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참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거짓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는 참 예언자였죠. 이 하나냐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년 안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하나냐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29장 21절 뒤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거짓 예언자들인데 이 예언자들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유다 포로들에게 2년 안에 해방될 거다.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그 거짓 희망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폭동이 본토에서 있어지는데 그 폭동이 포로지에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와 본토에서 반바벨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때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진 이집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가 전혀 안 도와줬어요. 도와줄 수 없죠. 바벨론이 최강대국인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반바벨론 폭동은 그냥 진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 본문 그 중간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장로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폭동에 가담했던 장로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장로들은 그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동에 연루되지 않아 겨우 생존한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예레미야, 오늘 이 29장 말씀, 특별히 4절에서 14절까지가 바벨론에게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의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언자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최초의 목회 서신. 이 편지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14절 이 예레미야 편지 가운데 핵심 부분이 오늘 읽은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지만 그 내용은 그렇죠. 1절은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편지의 발신자와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요. 발신자는 누굽니까? 보면 예레미야. 발신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그 편지 내용은 의미는 이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한 2년 안에 귀환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버리고 반바벨론 폭동에 가담하지 말아라. 반바벨론 폭동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로 알았어요. 왜냐? 고대 국가는 부족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팥죽 사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다른 데 가더라도 도와달라고. 돌아오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는 이방 신들이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방은 다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땅의 백성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바벨론 땅,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부정한 땅에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게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능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리고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가장 심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그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 희망만 심어주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포로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도 뭔가 하나 얻을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포로지에서의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최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명확하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설고 종교도 선 이 땅 대만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는 유다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외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합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5절, 6절, 7절 보면 나옵니다.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꼭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이런 부정한 땅에도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 부정한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의 신앙은 다 계셔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각했던 질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 입은 상황에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 생각은 정말 절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잡신들보다 더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도 더 무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부정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비록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이 또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누가 끌려가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끌고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포로가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다.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을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우상의 땅 바벨론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 질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포로민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만이 통치하는 그 이방 땅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은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땅이 고난의 땅이든 환난의 땅이든 그 땅이 포로민들의 땅이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차 아까 말씀 1차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끌려갔는데 그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1차 포로에 속해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겔도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포로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과 왕족 몇 명, 귀족들은 이제 감옥살이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정책이 그거였어요. 버려진 땅, 꼭 개간이 필요한 땅, 이런 데 포로민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간하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발 강가라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주민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겔이 그 이후로 이제 예언자,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라는 아주 큰 성경책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그 땅이 어디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일부의 성도들이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서로 달라요. 이중적인 신앙 행태를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신앙을 우리에게 고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뿌리 내리고 살라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어렵고 외국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바벨론 70년,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 이 포로 생활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때 다 모아져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철저하게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한 40년 뒤에 이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래도 그 민족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굴욕감이 상당했지만 그러나 이 선민의식 그것이 이들을 다시 일어 세워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요즘 교회로 치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한 설교입니다. 구원과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포로 생활은 2년 만에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가 있습니다. 엉뚱한 설교죠. 예레미야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과수원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욕감이 컸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선민의식이 젖어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말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 눌러 앉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아주 모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안에 속히 귀환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팽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레미야 예언이 맞았습니다. 이 거짓 예언을 유포한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28장 하나냐. 그 다음에 포로지에는 오늘 9장 21절 24절에 나옵니다. 그 포로지에도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라는 또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국과 포로지에서 동시에 2년 안에 돌아온다라는 이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충실하게 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신시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네, 거기 보시면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먹어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라.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수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게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몇 대가 지나갑니까? 뭐 한 3대 정도 걸치면 한 70년 정도 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살라는 거예요. 2년 안에 돌아간다는 이 헛된 희망을 버리고 바벨론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 당대는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당대는 다 죽고 감옥 가고 다 제 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동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를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인간의 기대에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예언자는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면 그것은 한낱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언자는 뭡니까?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청중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이 포로민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안에 끝날 거라는 이 예언은 결국 70년이 갔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 가고 착고에 채고 두드려 맞고 했는데 왜 이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 유다가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 현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제발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직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쉽게 무너지리라는 것은 헛된 기대임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일을 희망이 있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동족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예레미야가 현실을 꿰뚫어 봤다고 했는데 이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그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게 가장 근원적인 현실은 뭡니까? 생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반바벨론 폭동에 다 가담 그 이후에도 계속 반바벨론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로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생존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목사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이 성도는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 그 시대 상황과 맞물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만 땅에 살면서 국내외 정세를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일을 해서 성공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그 상황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은 수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하면서 또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그 바벨론 땅의 평화를 구하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평화는 샬롬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거기서도 이제 밝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둘째 명령은 바벨론의 평화 샬롬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잘 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린 다 대만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만에 사는데 대만이 평화하지 않고 대만의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놀랍게도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그 땅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바로 끝에 실리적인 또 이유도 있죠. 이 땅이 평화해야 우리가 평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 땅이 평화할 수 있도록, 대만 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대만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방신을 섬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교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8절 29절 보면 누구죠? 모세도 바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바로는 이방신이죠. 그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만 이 우상의 땅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이교도들을 위한 기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언자들의 이 열방을 향한 예언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할 때하고 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예언할 때 그 예언 내용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뭐냐면 유대, 특별히 유다 나라에게 그 심판을 예언할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약적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1장. 자, 1장에 보시면 이제 쭉 나와요. 3절에 보면 아람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아람은 뭡니까? 3절 끝에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살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나오죠. 블레셋도 심판은 뭐냐면 6절 끝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다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 9절에 두로가 나오죠. 두로는 뭐냐면 9절 끝에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역시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돔도 그 11절 끝에 보면 형제를
아주 칼로 막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13절 암몬인데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은 뭡니까? 13절 끝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잔악성을 지냈어요. 그런 잔악함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뭐 2절 다 마찬가지. 그런데 4절에 2장 4절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4절 중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이 우상숭배 이것이 죄가 되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나를 안 믿었다가 아니라 이 윤리적으로 아주 비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상이 많은 땅이라고 맞죠. 우리는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결국 상호 공전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기간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입니다. 이 70년의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라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600년 전 포로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대만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대만에서의 허락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대만 땅의 샬롬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이 샬롬해야 우리가 샬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용기를 얻고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